예레미야서 22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라 깎고 레마룬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들에 대해서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열거하는 장면인데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왕이 아니라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1장에서는 시드기야 왕 이야기부터 시작했죠. 사실 왕의 순서로 시작한다면 이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왕부터 시작하고 나서 오늘 본문이 지나고 내일 본문부터 시작되면 살룸, 여호아스 왕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긴 왕, 고니야 왕까지를 이야기하고 또 23장에 가면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구약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신구약 전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국과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앞서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할 때와 달리 2절에 보면 왕뿐만 아니라 2절에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서 왕에게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서 왕만을 향하여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신, 선지자를 세우신, 제사장을 부르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잘 나타났는데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부르시고 말씀하고 언약을 맺으시기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왕만이 아니고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세상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2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목표한 대로 또 언약한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시 한번 그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 4절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목표한 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2장 3절 4절 우리의 목표로 삼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아멘.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3절에서 핵심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백성을 삼고자 하신 말씀을 드러내고 4절에 그렇게 살면,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흥하고 계속 이어가실 것이지만 5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폐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망하게 해서라도 나는 그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죠. 근데 문제가 있다고 예레미야 9장에서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의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용사는 용맹을,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할례 받지 못한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서고,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이렇게 이러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새 언약을, 이 언약을 깨트리는 백성을 향하여서 새 언약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지만 아름답고 특히 그 레바논과 길앗은 수풀이 많이 우거져 있는 풍성한, 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든 아름다운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성읍 예루살렘이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뭐 어떻게 하면요? 말씀 듣지 아니하고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면요. 7절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7절 하반절에 너의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 넣어 놓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 땅은 역사적으로 전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지 않아요. 오히려 이집트가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고, 메소포타미아가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 땅이 지금은 바벨론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더 아름다운 땅 같고, 미국이나 중국이 더 아름다운 땅 같지 않습니까? 그곳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면 젖과 꿀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곳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무석 땅에서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살 수밖에 없기에 이곳에 우리를 불러 넣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그들은 하나님, 그 젖과 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 우상과 하나님 아닌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될 수 알고 있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 같아서 언젠가는 황폐하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입니다. 8절, 9절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스라엘을 이집트와 남방과 아수르와 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북방 나라 사이에 이스라엘에 넣어두신 이유,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전시 백성,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우리가 그 언약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과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들은 언약을 어기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저 백성 언약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망한 이유도 하나님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세상도 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 지키고 나서 말씀하고 나서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십니다. 내 백성은 정말 세상 앞에서 내가 자랑할 백성이고 그들이 세상 앞에서 나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9장 24절에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말씀할 것이다 고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이 백성이 살지 못했던 그 삶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 압제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고아를 오히려 학대하지 아니하며 살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수아서에 주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셨던 이방 백성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피하게 해주면서 고백했던 것,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구원의 믿음을 가진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이 땅에 전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빚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